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무한한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의 첫 열매 되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진행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성을 증언하면서 다음에 예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인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 지는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에 말한 바와 인류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부활이 없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첫째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것도 거짓 증인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들의 사죄도 헛되고 이미 죽는 자의 소망도 헛됨을 알게 하신다. 네. 그 잠자던 자가 사망에 잔뜩 망하였으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더라. 불쌍한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내세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은 신자들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모든 예수를 믿는 인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은 먼저 철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미 부활은 성취되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 그를 믿는 자,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기초되지 않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의 부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기초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믿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헛된 것, 텅 빈 껍데기가 되고 만 것.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성은 이처럼 결정적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담대히 부활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읽도록 준비를 해서 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이라고 하지만은 믿으면 무엇을 믿느냐 이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뭐를 전해야 되냐면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0여 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알고 모이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부활절날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힘과 삶의 명령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이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령 같아서 말하라 그랬잖아요. 말하라. 말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전하라는 게. 부활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 그거를 힘써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해야 돼 함을 하고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그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중심의 메시지는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 부활이에요.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로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알려준 바 그 교훈도 헛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도 모두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헛된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과 누리게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술수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도 보았잖아요.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나고 모든 사람이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에 의해 든든히 인생을 세우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신 날 부활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삶을 시작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보다 영광스럽고 보다 귀하고 가치 있고 보다 거룩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환 중에 계시다가 가신 분도 건강하게 부활합니다. 불교의 몸으로 정말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몸 자체도 건강한 몸으로 죽은 자도 안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해 주는 결론적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맺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확실한 권한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이 증거를 했어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하나님의 떡을 떼사 눈이 밝아짐으로 예수의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큰 삶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받는 명령 가서 말하는 명령,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자아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는 미래의 지향적이고 충성스러운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능력과 권능과 소망과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그 삶을 사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지 못한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는 정말 초라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치료할 수 없는 암의 투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맛보는 자도, 또 때로는 처음부터 장애로
또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질병을 앓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힘든 불구도 주님의 부활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보화롭고 화려한 소망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전환점으로 주님의 관계를 알게 할 수 있도록 이 부활절을 책임질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분명한 이 소망으로서 기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삶의 증언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